서로 앞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주님,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저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유대 탈무드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돈 많은 큰 부자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거의 갑자기 돌아가실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 외아들인 아들은 먼 타국에 나가 있었고 이걸 어쩌나 하다가 저기 종을 불러서 유언장을 작성해서 남겼습니다. 그 유언장 유서에는 두 가지를 적었는데 한 가지는 뭐라고 적었냐면은 내 아들에게 이 유서를 전하는 충실한 노예에게 전 재산을 다 물려주노라. 두 번째는 내 아들에게는 나의 모든 것 가운데 한 가지만 고르게 하라 라고 유서를 남겼습니다. 가만히 이 종이 그 유서를 들여다보고 또 주인이 한 말씀을 듣고 나니까 너무너무 이야! 신난다. 대박이다. 나에게 이 많은 유산을 탁 물려준다더니 아들에게 안 물려주고 내게 더 물려, 이런 기쁜 일이, 이런 즐거운 일이,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 있을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주인이 돌아가셨을 때의 장례를 잘 치러드리고 그 다음에 그 유서를 가지고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왔더니 우리 주인께서 돌아가신 이렇게 유서를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랍비에게 그 증인을 상기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이 종은 이 많은 재산, 내가 너무너무 신난다. 열심히 그 재산을 잘 관리하고 또 재산을 잘 돌보고 불리면서 주인 아들이 이제 돌아올 때까지 하고 주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종은 노예는 이제 랍비를 모시고 우리 그 주인 아드님이 돌아왔는데 랍비님 가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해가지고 모시고 그 아들이 왔습니다. 이 아들에게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에게 이제 유언을 남기셨는데 죽기 전에 유서를 남기셨는데 모든 것을 이 노예인 이 종에게 모든 재산을 다 돌려주신다고 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로지 당신은 한 가지만 선택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 이 아들이 그 말을, 그 유서를 딱 보는 순간 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아니 그 많은 재산을 다 종에게 주고 나에게는 뭐 한 달만 택하라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이 아버지가 잘못되신 거 아닌가?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거 너무너무 기가 막힙니다. 그래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틀림없이 아버지의 깊은 뜻이 계실 거다 생각을 하는데 번뜩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옳지. 잠시 동안 정적이 흐르면서 봤더니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선택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생각 틀림없이 이 종에게 다 물려주고 나에게 한 가지만 선택하면 무슨 뜻이 있었을까? 무슨 그런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그 생각하면서 이 아들이 생각해낸 것이 랍비에게 말합니다. 저는 한 가지 선택을 아버지가 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 노예를 선택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지혜거든요.
그 노예를 선택함을 통해서 모든 재산이 자기 재산이 되고 된 거예요. 자기 것이 다 된 거예요. 이 탈무드의 지혜관, 지혜롭게 하는 자가 모든 것을 이뤄갈 수가 있고 또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모든 깊은 의미와 뜻이 담겨져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잠언서 9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 보게 되는데 즉 이 말씀을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 깊게 살펴서 행하라고 하는 거지요. 주의 깊게 살펴서 행하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한다면 어떻게 지혜롭게 우리가 참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첫째는 바로 잠에서 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 일어나자. 14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살아있다고 하지만 또 목회를 오랫동안 하고 이제 다 손을 놓고 은퇴를 하고 나서 이제 손을 다 놓고 있는데 우리 자칫 잘못하면 오늘 우리 자신들이 영적인 잠에 빠져 있지는 않을까? 내가 영적인 잠에 취해 있지는 않을까? 아니면 영적으로 게으름을 피우고 나태해져 있지는 않을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잠에서 오늘 영적인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 될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또 혹여라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영적 잠을 자고 세상 사람들 모두 잠을 자고 죽은 자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삶 속에서 오늘 깨어 일어나야 된다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깨어 일어나서 바르게 오늘 우리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오늘 주의 말씀 붙들고 주님 안에 살지 아니하면 이 혼탁하고 어려운 세상에서 승리해 나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많은 사람들을 다 구원하고 내가 오히려 구원받지 못할까봐 심히 두렵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구원받게 해놓고 내 자신이 구원받지 못한다. 잠에 취해서 영적 잠에 취해서 빠져서 온전하게 바로 살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오늘 우리가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영적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지게 된다고 하면 과연 하나님 앞에 바로 쓸 수 있을까?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왕이 돌아가신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안타까움과 답답함을 가지고 기도한 그 제단에 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하고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3장 11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내용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를 얻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불어 부귀 영화까지 허락해서 솔로몬처럼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을 찾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이 솔로몬의 부르짖음과 간청에 이런 기도 내용을 보면서 지혜가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영국의 시인 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에게 제일 무서운 것은 행운과 행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없는 것이다 라고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희망은 있습니다. 건강이 없어도 희망은 있습니다. 능력이 없어도 희망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가 없으면 희망도 없습니다. 지혜가 없으면 얻으면 지혜가 없으면 그것은 제일 걱정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제일 큰 보안은 바로 지혜라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28장 28절 말씀에도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의 후히 주시고 꾸짖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없는 생활을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삶과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부르짖으라고. 그래서 지혜를 얻어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험난하고 악한 시대에 살아가라고 분명하게 우리의 말씀해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갖지 않냐고는 이 험악하고 어려운 세상에서 승리에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날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지혜롭게 삶을 살라고 한다고 하면은 바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요. 시대를 분명하게 잘 분별해서 분석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 바로 서서 의롭고 선하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와 정치를 우리가 본다고 하면은 상식이 떨어졌습니다. 공정이 사라졌습니다. 정의가 땅에 짓밟혔습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악함과 부도덕함과 모든 잘못됨과 비리들이 얼마나 많이 판치고 가진 자들이 권력 있는 자들이 행사하면서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고 좌절하게 만들고 폭탄에 빠뜨린 일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시대에 오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 악한 시대에 오늘 우리가 지혜롭게 바로 쓰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갈바르트는 말하기를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알아야 하는 동시에 세상 흐름을 꿰뚫어 보고 바르게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서서 오늘 우리가 나가지 아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시대에 오늘 우리가 지혜롭게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코로나에게 져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고 세상 흐름 속에 그대로 오늘 우리가 악과 가혹하며 악을 따라가며 악한 모든 것에 통제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싶습니다. 구약 성경의 아모스 선지자는 정의를 부르짖고 의를 부르짖어서 그를 정의의 사도라고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의와 악은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악한 자를 우리가 가깝다고 오늘 우리가 내 마음에 그가 맞는다고 해서 악한 자를 추구하고 그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나에게만 은혜를 베푸는 자랄지라도 불의하게 사는 것은 불의하게 사는 거예요. 악을 행하며 악하는 자예요. 그런 자를 따라가고 같이 동조하고 나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혼탁한 시대에 오늘 우리가 바로 서서 하나님 말씀과 신앙으로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해서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영분별의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악한 영들 사단들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쓰러뜨리려고 하고 오늘 우리를 시험해서 오늘 잘못되게 가게 만들려고 끊임없이 역사하고 침탈하고 있습니다. 영분별을 잘해서 악한 영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바르게 진리 가운데 의롭게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분별에 흐려진다고 합니다. 어찌 오늘 우리가 바로 살 수가 있습니까? 영적 분별을 악한 영인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인지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앞에 얻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무리 말을 유창하게 잘하고 아무리 말을 해서 많은 사람을 현혹시키고 아무리 말을 잘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잘못되어 있다고 하면 그 잘못된 사람이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지 그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않는지를 잘 분별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영적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며 나가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 지혜입니다.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바르게 분석하고 우리가 또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진리 가운데 거해 나가야 됩니다. 말씀을 왜곡되게 내 마음대로 이끌어서 해석하고 그것을 잘못되게 그것을 갖다 붙여서 끌고 나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그 말씀을 바르게 우리가 알아서 진리 가운데 온전하게 우리 말씀의 그 모든 것을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선악을 분별해야 됩니다. 선과 악, 이것이 악인지 이것이 선인지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선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두루뭉실로 나간다고 하면 그거는 말씀대로 사는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선과 악은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십니다. 거짓과 또한 비진리와 또한 거짓됨과 악함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그런 것을 위해서 심판의 모든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리 가운데 지혜롭게 선악을 구분해서 의롭게 선으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솔로몬이 왜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셨습니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간청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마음에 그 기도가 그가 마음에 맞았더라 들었더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 겁니다. 그게 주어진 권력을 가지고 선악을 분명하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불의하게 악하게 살아갔다고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를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길은 의롭게 사는 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바르게 살고 진리 가운데 살고 하나님 뜻 가운데 나가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청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생활에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삶 속의 모든 실생활 하나하나 모든 것이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하고 그것을 이뤄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잘못 결정하고 잘못 판단하고 할 때 얼마나 그르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오늘 분별해서 우리가 바르게 나가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삶의 생활 속에 지혜롭게 삶을 살아야 돼요. 잘못되게 삶을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가,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 나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어머니들이 자녀를 가르칠 때에 반드시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얘야, 만약 적군이 쳐들어와서 집에 불을 지르게 될 경우 제일 먼저 무엇을 가지고 나가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제일 먼저 가지고 나가시겠습니까? 성경. 이 자녀들이 한결같이 답변하는 게 금과 돈이지요. 감 나가는 게 제일 최고 아닙니까? 그걸 챙겨가지고 나가야죠 하고 보편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답변을 듣고서는 이 어머니가 묻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다. 그럼 그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니까 어머니, 아무리 생각하면 그 중요한 것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요.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시죠 하고 하니까, 그래, 그거는 빛도 없고 모양도 없고 냄새도 없고 또 아주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건 바로 세상을 바로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인데 그게 바로 지혜다. 지혜는 시련을 당할 때 이를 극복하게 하는 것을 가르쳐준다. 지혜는 또 가난한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 주기도 한다. 지혜는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명예를 선물해 준다. 이렇게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지혜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후계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잊어버리고 2000년 동안 세계 모든 것을 떠돌아다니던 그들이 다시 나라를 회복할 수 있었던 길은 것은 바로 지혜 하나님, 바로 지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혜롭게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교육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것이 회복되고 오늘날의 이스라엘이 건설되고 이루어오게 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혜가 가장 귀하고 중요한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정말 지혜롭게 삶을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시대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영분별을 해야 되고, 또한 말씀의 진리를 바로 깨닫고 선과 악을 분별하고 실생활에 잘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런 모든 귀한 삶 속에서 오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과 존경을 드립니다. 과연 오늘 마지막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여기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것, 주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지금 이것을 위해서 이런 모든 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기 원하고 무엇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그거를 찾고 분별해야 중요합니다. 그거를 찾고 분별할 줄 모른다고 하면 어찌 우리가 바르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귀한 일입니까? 모든 일을 항상 주님 뜻하신 바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우리가 찾아보고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사는 것은 현실을 바로 인식하며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을 바로 볼 줄 아는 사람도 있고 현실을 바로 볼 줄 모르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볼 줄 아는 사람은 현실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볼 줄 아는 사람은 느낍니다. 현실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은 현실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IQ가 0.3밖에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물고기들이 낚싯바늘에 이제 그 머리를 그거를 까짝까짝 흔들었다가 끌려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발버둥 치며 끌려 나가는 것을 보고 또 그 옆에서 있던 고기들이 계속 입질을 하다가 끌려 나갑니다. 그것은 낚시꾼이 낚싯대를 쥐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당하는 것을 뻔히 망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또 그 일에 뛰어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모든 현실을 움직이고 계심을 볼 수 있는 그 눈, 오늘 이것을 우리가 그런 눈을 가져야 되고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되고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잠언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시대를 분별하는 바로 지혜. 더 나아가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오늘 우리는 이런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지혜를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부르짖고 그것이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이 이끄시고 성령이 주관하시고 도우시는 때때마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판단하게 하여 주시고 바르게 그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그것을 결정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도우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오늘 말씀 가운데 18절 말씀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인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 되어서 나갈 때 그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고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고 지혜롭게 모든 역사를 이뤄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잠에서 오늘 우리가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영적 잠에서 오늘 우리가 깨어서 일어나서 주님 안에 바로 서야 됩니다. 또한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이뤄나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심과 도우심 가운데 승리의 삶과 복된 삶과 하나님께 영광된 삶과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